안녕하십니까. 류바흐르 신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사도들에게 박해가 주어졌던 일, 그리고 오늘 이제 공동체가 더 이상 점점점 팽창하면서 나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이런 대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할 분담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처음에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저와 같은 이런 교직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공동체가 점점점 커짐으로써 역할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나름으로서의 역할 분담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공동체에서든 간에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모임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세상적인 정치적인 것을 말하자면 이 세상 정치에서 대통령이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이 제도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제도를 본받아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초창기에 미국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만들었던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만들었던 제일 큰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 대표가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떠들기는 많이 떠들지만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제도에서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기 권한은 회의를 주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미국은 행정부가 점점 커지니까 행정권 발동이라는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도 굉장히 한시적인 권한입니다. 모든 권한은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관세를 올린다고 저렇게 떠들어 샀는데, 그렇게 떠들어 샀는 것조차도 사실의 그 절대적인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회도 지 권한을 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건 의회건 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헌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말하면 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범죄 행위에 대한 법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정신은 우리를 대표해야 될 우리의 대표가 대표 이상의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민의 이름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입니다. 제일 좋은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대통령 탄핵 같은 그런 일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임금하고 똑같은 권한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제재를 해야 되죠. 민주공화국이니까. 근데 국민들이 그걸 일일이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재하는 겁니다. 헌법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의 눈에서 볼 때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네 권한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역할을 자꾸 나누는 이유는 역할을 나눔으로써 우리들 중에 절대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회는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아직도 수직적인 구조고, 본당에서도 수직적인 구조고, 교구도 수직적인 구조고, 이 천주교 전체도
아직도 수직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이 권한이 점점 분산돼야 됩니다. 바티칸 공의회는 이 권한의 분산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교회의를 강조하고 각 나라별 주교회의를 강조하고 추기경을 새로 뽑을 때도 별로 신자가 얼마 많지도 않지만 그 나라에도 추기경을 임명해서 그들이 그 나라에 몇 명 되지 않는 신자들의 대표로서의 권한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권한의 분산입니다. 우리 본당에도 점점 더 많이 권한이 분산되어야 되고 우리 신자들 속에서도 점점 더 많이 권한이 분산이 돼가 어떻게 말하면 모든 신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그 권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참여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몇몇의 손에 의해서 본당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는 본당. 그런 구조로 우리 본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당이 그런 구조로 바뀌지 않는 이상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본당이 운영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당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이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독점권을 갖도록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무관심한 소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성당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권한을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놀라운 일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권한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한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자를 뽑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봉사자를 부제라고 부르는데 이 개신교회 사람들은 집사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현대의 부제의 용어하고 뭐 조금 개념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부제라는 표현보다도 우리 같으면 차라리 재무위원이 더 가까울 겁니다. 본당 재무위원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만 몰두하고 사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동체 내에서의 재산 관리 이런 문제는 다른 봉사자를 뽑아서 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봉사자가 필요하겠죠?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참여에 의해서 공동체가 운영될 때 그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자꾸 교를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교. 교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복음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내 혼자 성당 와서 기도하고 내 혼자 성당 와서 위로받고 내 혼자 성당 와서 치유하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하느님의 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봉사.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쓸데없는 얘기 나와 있었네요.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히브리계 유다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제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하는 것은 12제자, 사도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에서의 제자.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당연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나름대로 어떤 구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까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 예루살렘이니까 유대교 출신의 본토 유다인도 있었고 이방인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 이방계 출신의 유다인도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말이 그리스계 유다인 그리고 히브리계 유다인 요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계 유다인이라는 말은 이방 세계에 살다가 오신 분들, 그리스 주위에 있는 그 이방 세계에 살다 오신 분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계 유다인들이라는 것은 히브리 출신, 히브리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또 핏, 혈통이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왜 홀대를 받았느냐? 유다인들이니까 12제자고, 제자가 아무래도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계의 새로운 그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세력이 아마 많았겠죠. 셌겠죠. 훨씬 더 숫자적으로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 뭐 인간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서로 끌리는 뭔가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부들이 이 공동체가 공동소유의 공동체로부터 식량을 배급받을 때 뭐 쉽게 말해서 빵 한 개 더 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12사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탁 봉사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는 항상 저녁입니다. 저녁. 만찬이죠. 만찬 때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 그 먹을 것을 제대에 내놓고 그리고 그 기억이 끝나고 난 후에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주로 사도들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 사도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많이 주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사도들하고 별로 친분이 없는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좀 자기에게 이 불평한, 페어하지 못한 불공평한 일로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식탁봉사, 빵을 나누어 주는 게 식탁봉사인데 이때까지 그것들 아마 12사도들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십시오. 새로운 봉사자를 뽑는데 그 새로운 봉사자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평판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일이죠. 성령과 지혜가 뭔가 하면 이거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느님의 일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평판도 좋고
하느님도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7을 뽑아라. 7을 뽑아서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역할을 이제 나누자는 겁니다. 사도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만 힘쓸 테니까 우리 공동체 내부에 있는 재산 문제는 그 다른 봉사자를 통해서 그 봉사자들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역할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로 개종한 안티오키아 출신 니콜라오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7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들의 식탁에 봉사할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안수했답니다. 안수가 굉장히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안수를 함부로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고 안수가 남발인데 안수하는 말은 뭔가 하면 사명부여입니다. 사명부여.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그때 안수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사명을 가서 잘 수행해라. 그런 뜻에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자성사 예식서 안에서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안수하면 좋은 긴 줄 알고 아무 따나 와가 안수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남용입니다. 남용. 우리들 중에 그런 남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안수라는 단어는 꼭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을 위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예루살렘 교회죠. 모교회 갑니다. 모교회, 최초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점점 커졌고 또 사제들의 큰 무리도, 사제들의 큰 무리라는 말은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쪽에 속한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데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스데파노는 여기서는 식탁 봉사자로 뽑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 가운데에서 이적과 표징을 일으켰답니다. 이적과 표징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복음 전파에 따르는 결과라고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상대방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적과 표징입니다. 핵심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때의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데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이방 쪽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파노하고 논쟁을 했답니다. 논쟁의 주제는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겁니다. 항상 그들은 더 이방에서 왔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다인들의 뿌리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는 율법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고 이 스데파노는 뭐라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응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그가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모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기려면 모함을 합니다. 또 백성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나서 느닷없이 그를 붙잡아 최고의회로 끌고 갔다.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이런 말을 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은 뭐예요? 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과 율법에 어긋나는 말. 그렇죠? 왜?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는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허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진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죄명이죠. 예수님께서 성목요일 날 저녁에 올리브 동산에서 잡혀서서 가야바의 집에 가게 되죠.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그 율법학자들이 대제사관 앞에 예수님을 거슬러서 제시했던 죄명이 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전을 부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 두 가지죠. 왜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겠어요? 여기 구약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하느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게 유다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마호메트는 성전에 있죠. 어디야? 저기, 어디고, 메칸가, 어디, 거기, 이 검은 돌,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돌을 돕니다. 그 불교 신자들이 탑돌이 하듯이, 그거를 1년에 한 번은, 평생에 한 번은 꼭 가서 그거를 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다가 자빠져가 서로 발피가 죽고 익하면서도 그 돌죠. 하느님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대신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겠어요? 여기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전에 한번 타임즈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오래됐습니다. 30년 좀 넘어지십니다.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든가 어디든가 거기에 성모님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기사를 쓰면서 이 양반은 성모님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의 진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모님이 나타났다고 말함으로써 그 마을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글을 써놨습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런 데를 찾아갑니다. 그러고 돈을 씁니다. 왜 그러겠어요? 보고 싶거든요. 믿음이 약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공간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소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쉽게 말하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꾸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리고 율법, 모세가 우리에게 물려준 관습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 성전과 율법이 항상 구약을 상징합니다. 이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사자 가야바의 집에서 들었던 모함하고 이 스테파노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들었던 모함이 똑같습니다. 그러자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스테파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스테파노의 얼굴에 광채가 넘쳤다는 겁니다. 스테파노가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였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2과 7 봉사자를 뽑다. 과부들의 불평, 홀대,
식탁 봉사를 위한 7명의 봉사자, 기도, 안수,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사제들도 개종, 스테파노를 통한 이적과 표징, 논쟁, 그에게서 드러난 지혜와 성령, 사람을 선동, 모욕했다, 붙잡아 끌고 갔다. 거짓 증언, 천사의 얼굴을 1번 그리스계 유다인들이 불평을 한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불평, 은폐어했다는 거죠. 은폐어. 2번 사도들이 내린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7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직무를 나누자는 겁니다. 직무를 나누자. 쉽게 말하면 봉사자를 더 많이 뽑자. 그런 얘기입니다. 3번 사도들은 자신들의 한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원래 일이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 봉사. 기도는 왜 필요하겠어요? 이 기도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걸 자꾸 내가 하느님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 내가 그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4번 제자들이 선발한 7 봉사자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스테파노,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그리고 안유대교로 개종한 니콜라우스, 이렇게 7명이었다는 겁니다. 5번 그들은 어떤 의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안수. 직무를 위한 안수입니다. 안수를 위한 안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병 낫기 위한 안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수는 꼭 직무하고 붙어 있습니다. 직무를 위한 안수. 6번 제자들의 수가 늘어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하느님의 말씀이 자랐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 자랐다는 것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두 개 다 같은 소리인데 그것에 의해서 공동체가 커지게 됐다는 겁니다. 7번 스테파노는 어떤 자질을 가졌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스테파노는 은총과 능력이 충만하다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가 하느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 그 사람 개인이 그런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하느님의 직무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조되는 성령. 그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총이 충만한 거죠. 8번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누구이며 결과는 어땠습니까? 9절 회당에 속한 사람 어디서 왔는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그렇죠? 그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스테파노의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이길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9번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꾸민 다른 음모는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하느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동했다는 겁니다. 10번 거짓 증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끊임없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거룩한 것과 율법, 성전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스테파노를 모욕을 합니다. 공동체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직무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영되는 본당, 그게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본당, 개방되어 있는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본당, 그런 본당이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본당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 모두의 참여에 의해서 운영되는 본당. 우리 본당을 그런 본당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